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도 수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주님, 이곳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심령에 자정하여 주심으로 우리 영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영적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며 영이 기뻐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홍과 영과 빛 고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깨닫습니다.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시며 이 말씀이 잘 들려줄 수 있도록 영적인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심령의 세계가 열려서 아버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진 주님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하늘문이 열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우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겼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이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나름을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군하기 천이 분별이 없이 나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까지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가반수 이상의 어부들이었어요.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쫓아 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쫓았어요. 우리는 부모님도 버릴 수가 없어요. 네? 다 버릴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면은 이 세상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마귀적으로 죄의 법을 따라 사단의 종노를 하면서 이렇게 과거에 살아왔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주의 명령을 준행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지옥을 당하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늘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 심령에서 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에 거함으로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에서 흘러넘친 줄 믿습니다.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날마다 하루 24시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뭐예요? 귀신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날마다 지옥이에요. 죽고도 싶기도 하고, 살맛이 안 나요. 살아도 기쁨도 없으니 행복도 없고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이제는 기뻐기도 감사가 되고, 날마다 그 어디나 천국이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제대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죽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너무 우울하고 살맛도 안 나고 자살하려고 하는 충동감도 있었어요. 사단이 그런 것이, 사단이. 우리 안에 사단이 역사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가져다 드린 것은 100%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천국을, 영생을 선물로 값없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다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기쁨이 넘치면서, 감사함이 넘치면서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니까 날마다 황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난 거예요. 내 영이 사니까 내 혼과 육체까지도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천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한 100일, 200일 이렇게 넘으면서 토요일하고 주일은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달 해봐야 20일이잖아요. 계속 그렇게 했어요. 천일을 하는 중에 지금 우리 스승 목사님을 만났는데, 스승 목사님이 59세 때 사업을 3번 말아먹고 미국으로 도주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신학을 하셨더라고. 59세 때 목사님이 되셨는데 금천구에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개척교회 지하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살아있다고 해서 거기에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천일 기도를 하는 중에 새벽에 저에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교회에, 네가 그 교회 자리를 다 채워라.
이런 감동을 줘가지고 막 제가 전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밥을 사주면서 전도를 했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니 신학교를 이렇게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 스승 목사님으로 인해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저는 말주변도 없어요. 너무 성실해가지고 말 한마디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발표도 못했어요.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부족한 나를 쓰시는 것 같아요.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오직에서 오직 말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다 우리 영혼이 소중한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돈도 없고 백도 없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영은 온 천하보다 소중한 영이에요. 영혼이란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구나, 천지 차이구나.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보다, 지구 천개 만개보다 더 비싼 영혼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지만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영혼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 영혼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아서 이 육체가, 우리가 존재를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짐승보다 벌레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비밀의 세계가 풀린 것이에요. 너희는 그냥 태어나서 죽고 끝나는,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너희는 영원한, 너희가 영혼을 사모하고 죽음을 보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영혼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앞에 진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인생을 살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값없이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영은 영원히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인 것이에요. 영적 소경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빵, 명예, 권세, 돈으로 사람을 저울질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 빵, 명예, 권세, 돈으로 이 세상에 성공했다고 그러지만, 이건희 회장 며칠 전에 지난주에 갔잖아요. 그 사람이 남긴 그런 보셨나요? 그 사람이 깨달은 거, 병원에서 적어놓은 거. 집은 집 문서로 해결해주고, 아파트 매덕이라는 거, 아파트. 그러나 차도 그거 보증 선골로 해결하지만 사람의 몸은 뭘로 보증해 주냐 이거죠.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거물급 그룹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 헛된 거예요. 세상 것은요.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복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온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 날마다 존재를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날마다 감격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니까 날마다 천국이고 황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제목이 영적인 기념비예요.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여호수아가 걱정인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하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400년이면 4세기예요. 100년이 4번. 그러면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바로 왕한테 내 백성 내달라 하면 미쳤다고 그러죠. 이미 이집트 국민이 된 거예요. 백성이 된 것이에요. 네? 그런데 내 백성 내라라. 응? 하나님께서 달라 하더라. 주신다 하더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총과 칼로 전쟁을 해야 돼. 뺏어야 돼. 근데 무슨 그 전쟁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야 모세야 너희 백성 데리고 와라. 진짜 너희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응? 너희. 그러면서 모세가 데려가라 하면서 이렇게 가는 중에 또 마음이 박혀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해요. 다 그 이집트 백성들을 죽이려고 모세를 죽이려고 또 쫓아가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는 가운데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졌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과 칼로 핵폭탄으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해방된 것, 출애굽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출애굽된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 바위에서 샘물이 나오게 해 주셔. 광야에서 무슨 먹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제공해 주잖아요. 책임져 주시잖아요.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진짜 뜬 눈으로 봤잖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천국 가야 돼. 배반하지 않아야 돼.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얼마나 육체가 간사합니까? 저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가는데 모세는 죽었다. 40일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냐니까. 모세는 죽었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이 육체의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깊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거기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셨네. 그것을 깊이 항상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다 읽은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영생을 선물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절대로 변치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깨달으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봐봐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는 죽었다. 하나님도 다 잊어버려.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네.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깨닫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도 진도에 모세의 기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세의 기적은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말로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면서도 믿지 않아요. 말로만 그냥 모세의 기적 그래요. 진도에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길이 바다가 이렇게 갈라진 현상, 그런 현상을 보면서 뭐예요? 모세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 빨리 가봐라.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금송아지를 찢고 난리 부르스가 아니에요. 그 십계명 받은 돌판을 갖다가 던져가지고 심판에 이르게 하잖아요. 심판. 그래서 다 죽어요. 우상을 섬긴 자들이. 이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게 모세가 떠난 후에 모세는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는데 광야 40년이 끝나고
예? 이 여호수아가 지금 대통령이죠. 후계자니까. 다 여호수아 말 한마디는 곧 다 그 명령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이룬 그런 엄청난 업적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수아는 많은 부담을 느끼게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 1장부터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밟은 땅 너에게 다 주리라. 이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게 돼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홍해바다는 모세가 부르짖었잖아요. 지팡이로. 그래서 홍해바다가 쫙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싹 걸어갔어요. 근데 요단강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딱 물줄기가 열리지 않고 그냥 계속 험한 물이 흘러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출애굽하지만은 여호수아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요단강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빠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요단강이 막 걸어가는데 막 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12지파에게 12를 취하라. 12를. 그래서 이게 무엇에 쓰려고 해요? 그랬더니 훗날 너희 믿음의 후손들의 표징, 기념비가 되리라. 요단강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선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건넜다,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돌을 갖다가 챙기라고 했어요. 기념비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비석을 세우잖아요.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뭐 우리 고구려 때 강개토왕 있잖아요. 엄청 고구려 땅을 넓힌 중국의 그 길림성에 강개토왕비가 있다 하더라고요. 나라를 그가 고구려 땅이었다는 것을 옛날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땅에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뭐 연료비도 있잖아요. 순수한 그런 여자가 절개를 지키고 연료비, 이런 것들. 뭔 기념비가 많아요. 그리고 뭐요? 뭐 동상도 만들잖아요. 동상. 일본 일제시대 때 뭐예요? 소녀상 그거죠. 뭐 일본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그게 증명해 주잖아요. 기념비가. 막 처녀를 갖다가 이렇게 막 간통을 하고 이런 것들,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 동상을 독일에다 세워놨는데 얼른 철거하라고 막 일본 사람들이 회개는 안 하고 사죄는 안 하고.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참, 독일은 전범 국가로서 사죄를 했잖아요. 피해자 국가에게. 그 일본은 하지 않아.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일본에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자들이 있죠. 일본을 대표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 우리 심령에 모셔드린 거, 은혜의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념비.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 이게 영적인 기념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적인 그런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 세상의 목적을 살아가지 않고 천국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다 같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영적인 기념비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다 알게 하게 하려고 12돌을 취하여서 기념이 되게 하고 표징이 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천국의 복을 남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빵명의 권세를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만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영생을 얻는 우리들은 이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가운데 천국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도